오늘 말씀은 시편 28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을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예전에 비해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150편의 시편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구조가 참 잘 만들어졌다라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배열해 놓은 질서나 그 특징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귀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다라고들 많이들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암송하시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 28편 9절에도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래서 목자들, 그 셰퍼드라고 하는 목자들의 시가 시작과 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7편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28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어떤 특정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 28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거기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에서 구원해달라라는 기도를 많은 분량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는 하지만 악에서 구원해달라 뭐 이런 말을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 어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일들이 있지만 어떤 일정한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이와 같이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경향은 많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악과 악을 행하는 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왜 이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자랑으로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시라도 바울처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묶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생의 것으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 악한 사탄을 가리키기도 하고 세상 임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멀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이리라.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화평하신 것 같아요. 멀리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고, 또한 바울도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며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38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땅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 호르마에서 먼저 맛보고 이제 다시 요단 동편 땅을 전쟁을 통해서 보너스로 덤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싸움을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함에 있어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본질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호르마라고 하는 38년 전에 경험했던 그 패배, 부모 세대의 그 아픔을 오늘 새로운 2세대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세대들, 자녀들의 세대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이 맡겼을 때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심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제가 뒤에 텃밭을 잘 가진 않지만 아주 정말 너무 감사할 정도로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여기 대추나무 있는 거 저 며칠 전에 알았어요. 무뎌가지고 이따가 나가시면서 하나씩 따가세요. 자연산
올게닉. 열매가 맺혀요. 때가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은 1절, 2절 말씀에 어떤 영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지 않을 때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제 또 다른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쟁의 승리로 자신들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실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무덤에 내려가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 이 무덤은 툼, 웅덩이, 구멍, 물통, 토굴, 이런 동굴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즉 죽음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간다라는 말은 그냥 죽는다라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고,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죽음으로 내려가는 이것은 소망이 없이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요, 지난주 설교처럼 언약이 없다면 우리 지금 정말 세상 말로 헛짓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빨리 다른 종교로 가야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무식하고 정말 시간 아깝게 엉뚱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직접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소망이 없다면,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모습,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장례식 때 제가 설교 참 많이 했던 본문인데, 성도의 죽음은 복된 거거든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소망 없는 죽음이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죽음은 소망 중에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그 시간을 소망이 없이 죽는 죽음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죽음과 소망이 없는 죽음 같은 것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요. 언약을 붙들어요. 그 약속을 사모해요.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이런 상황들은 정말로 절박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세상에 안 믿는 자들과 그들의 죽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윗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이 무덤이 소망 없이 죽는 자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악과 악을 행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이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도 침묵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셔서 거기에 한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그 딸의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간구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무덤에 내려가는 소망 없는 자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의 딸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가서 간청했는데 어렵게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을 드리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냉대를 하시고 기분 나쁘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취부하여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주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의 믿음이 귀하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간구했지만 무덤에 내려가고 소망 없는 자처럼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 것 같이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잠시 침묵하시는 거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잠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내일 100만 불을 주옵소서. 근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100만 불 딱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간구와 그 모습들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스포일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다윗은 그가 2절 말씀에 지성소라는 말을 씁니다.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 지성소 안에 시은소, 시은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일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손을 들고 이 손을 내리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져요. 그때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모세의 손을 떠받들잖아요.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다. 다윗은 3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꼭 죄인이 사형장에 끌려가듯 감옥으로 끌려가듯 그러한 모습이라고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어떤 비참한 모습이었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은 우리를 끌어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악인들과 동급으로 취하는 것.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자들, 언약이 없는 자들처럼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과 나를 구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카 롯이 있었던 그 소돔 고모라 땅을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창세기 18장 25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어제 두 가지 심판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고 물질을 취하지 않고 그 땅만을 취하는 거예요. 부와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넓히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관점에서 아간처럼 사사로이 재물에 탐을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나 그 전쟁을 피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는 심판으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인과 의인을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처럼 함께 취급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다윗은 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동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서로 힘을 가지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판단하는 것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라는 것, 이스라엘인이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두려웠고 그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악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쟁을 하거나 외국인이거나 떨어져 있다면 좀 어떻게 방비도 하고 대비책을 세울 수 있겠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동족이에요. 교회 안의 문제도 이런 것이 가장 많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보다는 내부의 문제들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분별의 결과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의 심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복수, 죄인에 대한 그 심판을 간구하는 겁니다. 악의 분량까지 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하시는 겁니다. 또한 8절에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언급하면서 왕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특별히 두 가지 순종의 모습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악한 자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 할지 왕으로서, 지금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도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들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지금 기도의 내용이, 그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그 free will,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가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으로서 감히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알력도 떨어지고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누구도
어떤 일로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의가 다 실현되는 것을 원하고 내가 세상을 바꾸리라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으로 살지 못하도록 오늘 다윗이 왕이긴 하지만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겁니다. 악인들의 특징과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손길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처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아 주실 때 그것을 민감해서 고백하고 붙들는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늘 간섭하시고 늘 만져주시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이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지 뭔지 모르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반응한다고 하지만 악인이 왜 악인이냐? 영적인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로마서 8장 6절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악인들은 육의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평화로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의 그 평안 말고요.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면서 배 고물 밑에서 쿨쿨 잠잘 수 있는 그 평안은 진짜 쉽게 볼 수 없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의 생각은 육에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파괴된 악인들의 삶, 그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주님과 함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로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먼저 7절에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아주 그냥 신난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그리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다, 구원의 요새이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악인들과 같이 똑같이 취급당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피할 바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잠시 응답하지 않지만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와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모든 기도는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신의 공경으로 시작했지만 공동체를 간구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 28편의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곤경에 빠져서 기도를 비록 시작했지만 결국 공동체를 간구하는 기도로 맞춰지는 것, 그러므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나만을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은혜 가운데 다윗과 같이 비록 개인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공동체의 기도로 마치고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함께 치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악을 악으로 이기는 우리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간구함을 통해서 은혜 속에서 오늘도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악인과 자신을 함께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셨고 멀리 있는 원수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가까운 원수들을 통해서 더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지성소로 나아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가나안 여인처럼 내 귀신들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했지만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가나안 여인은 잠잠히 주님의 고쳐주심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망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간구에 응답이 더딜지라도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놓으셨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빠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실 때 쓰임받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이와 같이 하나님 기다림의 때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기도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